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그 이름은 구원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교회 그 이름이 구원입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1830년대에 중반 됐을 때 독일의 트리에 살던 유대인 소년이 어느 날 그 아버지 법률가였는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 회당에 안 가고 교회에 나가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독일의 그 교회가 루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은 전혀 신앙적인 대답이 아니었어요. 신앙적인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아들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외면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래 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그의 큰아버지도 역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감각이 빠르고 이제에 밝았던 이 소년의 아버지가 유대인들의 사이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살으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나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개신교인이 됐어요. 그러나 이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에게 아무런 신앙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 6살에 이 소년이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소년을 믿음의 아들로 자라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간다 할지라도 무슨 교회 예식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아들로 자라게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라던 이 소년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던 1847년에 그는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과 영국 런던에서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년이 바로 누구냐?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칼 막스. 여러분, 가정이긴 하지만 만일 이 소년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다면 세상의 역사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일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일,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교회를 출입하며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는 것,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또한 가장 이상적인 교회란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다 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아마도 여기에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해주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행복과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머문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라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C.S. 루이스 목사님은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면 와인 한 병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개도릭계 신학자였던 한스 킹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한스 킹 박사는 교회는 하나님의 죄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자의 은총에 의해서 성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인 공동체가 성인 공동체로 바뀌어 나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한국교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독일의 신학자였고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본헤퍼 목사님, 이분은 1906년에서 1945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이 본헤퍼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에서 그 유명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그래서 값싼 은혜는 한 죄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짐이 없이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체험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죄 사함의 말씀입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집내고 고백의 삶이 없는 성찬회의 참여입니다. 값싼 은혜는 뭐냐? 제자담이 없는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은혜입니다.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그러나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본헤퍼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럼 값비싼 은혜가 뭐냐? 밭에 감추인 보물과도 같습니다. 이 보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바로 이 기쁘게 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지 않습니까? 집에 내려와서 밭에 감춘 보물을 발견하고는 내려와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요. 값비싼 은혜는 우리가 찾고 또 찾아야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두드려야만 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은혜는 우리를 따라오라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죄를 나무라며 그래야 해서 죄인을 의롭게 합니다. 이런 값비싼 은혜를 베드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아니면 값싼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나요? 나는 값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값비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는
은혜 그러면 너무너무 쉽게 얘기했습니다. 은혜, 선물 혹은 공짜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 선물이지. 은혜 공짜로 받지. 여기에 너무너무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그냥 값싸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의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게 주어진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가벼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공짜로 받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런 값비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를 우리가 너무 사람 중심적인 공동체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중심적인 공동체. 여러분, 사실 교회는 주님의 뜻이 가장 잘 받아들여야 하고 주님의 생각이 가장 잘 나타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아니, 현대교회 볼 필요 없이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자고요. 주님의 뜻이 가장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주님의 의도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못 올 길을 가면서 제일 염려하는 것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다시 못 올 길, 순교의 길을 가면서 제일 염려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뭘 염려했다고요? 교회를 염려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돌볼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돌봐라. 교회를 잘 이루어라. 교회를 세워라.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9절과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해치는 무리들이 나올 줄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해치는 무리들이 나올 것이다. 언제나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타락의 길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처음 교회는 에덴 동산 교회였어요. 어디 교회였다고요? 에덴 동산 교회. 그런데 이 범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제단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장막시대, 성전시대, 이걸 거쳐서 변해왔습니다. 에덴 동산 교회였는데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제단교회가 돼. 제단을 쌓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시대를 지나서 장막시대로 가요. 그리고 장막시대를 거쳐가지고는 성전시대로 거쳐서 또한 변해와서 오늘날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저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이제 내 신앙 고백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내 반석 위에라고 이렇게 반석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와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는 크게 서너 가지의 사명을 감당했었어요. 첫째는 전도고, 둘째는 예배고, 셋째는 구제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첫때 이 사도행전 교회에 보면 그런 것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교회 이름에서 주보에서 표에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자 라고 하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삶의 실천을 잇는 그러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형태의 예배와 목회 방법, 프로그램들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통점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그게 뭐냐? 단연 영혼구원에 대한 사명입니다. 영혼구원. 사람들을 주님을 믿게 하고 구원시킨다. 이 사명입니다. 아마 영혼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영혼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구원에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또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전파하였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6절에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17절 말씀, 우리 16절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17절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 사람의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바로 사람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교회, 그 이름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인 교회, 그럼 과연 구원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일들이 그럼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할 것이 뭔가? 첫째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하기도 할 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당연한 도전이요. 이 도전은요. 교회에 나오지만은 얼마든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연령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 자료에 따르면 20대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주로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이래서 교회를 나온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30대에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신령한 지식을 찾아서 즉 탐구하기 위해서 나온다. 이랬습니다.
신령한 지식을 찾기 위해서 40대에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물었어요. 뭔가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대. 그리고 50대에게 물었습니다. 50대는 명예를 원해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런 권사가 되고 이래서 나온다. 이랬습니다. 60대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같이 사람들과 교제하며 친교하고 먹기 위해서 나온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왜 교회에 나오느냐? 첫째,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일요일 되면 당연히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기 때문에 그래, 일요일에는 교회 나가야지. 이래서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강요회에서 교회 나온다는 거. 강요회에서 부인의 눈치 때문에 나오고 혹은 자녀 눈치 때문에 나오고 혹은 부모님의 눈치 때문에 나오고 그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이 좋고 예배가 좋고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세 번째면 참 좋겠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또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냥 감격에 사라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감격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직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각양 좋은 은사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또 만약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언제부턴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넘치도록 내 믿음을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의 환경도 구원받아야 돼요. 무엇도 구원받아야 된다? 환경도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일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물질 중심주의로 기복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 안에 물질의 복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경 안에 복을 비는 말씀이 적어도 3만 번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3만 번 이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쳐놓고 복에 관심을 둔다면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인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교회에 다니면서 복을 구해야 돼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구해야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을 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야베스가 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다 허락하셨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어떻게 했더라? 허락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구했다고 해서 야베스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놀라운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근데 그 복으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삶을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 돼요. 누가? 내가.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 돼요. 응? 교회의 사명이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사도들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로 갔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의 이름이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전도하자고 하면 아이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게 뭐냐?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또 뭐냐? 주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전도는 미련합니다. 뭘 좀 보여주면서 하면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쉬울 텐데 우리 주님은 오직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구원 받으라고 하면 구원 한번 보여줘. 10원에서 1원 뺀 것이 구원이잖아. 이렇게 얘기해. 그럼 보여줄 게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했다? 기뻐하셨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도를 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이요. 안 되는 게 아니요.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성도들도 다 보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일에 나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이냐라고 물어보고자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교회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했대요. 돈 모아 건물 짓는 모임. 이렇게 얘기했대. 자기들끼리 좋다고 모여서 모인 모임. 아무것도 없이 일요일 날 모였다가 헤어지는 모임.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그러니까 그런 대답이 나왔대요. 이제 우리는 교회 그 이름은 구원임을 알고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아서 돈 모아서 건물 짓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모였다가 헤어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일요일 날 모였다가 헤어지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나의 삶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까지 구원하고 그들의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 위에 얼마든지 많은 일도 경하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질을 떠나서 다른 일만 하면 교회의 본질의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여러분 다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주님 앞에 충성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그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아야 하는 거고 예수 만나야 하는 거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로 또한 환경도 구원받게 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실천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세움을 받는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오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발구해 주사 늙으신 사랑 늙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우리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지금은 저희를 위해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의 흔적 가운데서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고난이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들에게 번성함과 강해지는 축복을 베푸심을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 더욱 교회 그 이름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